그 꿈을 꾸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신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벨론의 그때 당시 현재의 왕이었다. 왕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 은, 쭉 얘기하자면은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성 로마 제국에 이어서 열국의 시대에, 지금 현 시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 뜨인 돌, 예수와께서 이 신상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바벨론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메데와 페르시아도 사라지고, 그리스도 사라지고, 로마도 사라지고, 모든 열국도 사라지고,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들만 지금 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 나라의 정신, 스피릿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이 바벨의 스피릿이 온 시대를 관통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벨의 스피릿이 그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게 사단의 영이요. 그리고 사단의 파워가 이 바벨 스피릿을 통하여서 이 땅에 흐르게 되거든요. 이 바벨 스피릿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깨우차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루시퍼의 그 영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와께서도 인정하시는 바예요. 사단도 그걸 알고 있고, 그러나 사단이 비록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바벨 시스템으로, 바벨 스피릿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도 안에서예요. 사단이 전지전능하게 이 온 우주 세계를 지금 마음대로 휘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용하시는 한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근데 그 바벨 스피릿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요, 자기 사랑은 반드시 그 마지막 종착역은 멸망으로 끝나요. 사단이 자기 사랑의 결정점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지기를 빼앗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사랑의 극치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 모든 천사의 천사장이 되는데, 그게 사단이고 귀신이고, 또 다른 말로 마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가 된 배경도 지독한 자기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비물질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오감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인정을 잘합니다. 존재하는구나. 있다. 실제다. 정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큼 반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느끼고는 있어요. 가장 건설적인 것이 보게 되면은 사랑인데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천지 만물을 있게 만들었어요. 그 사랑이 사람을 창조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면은 마지막에는 결혼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결혼에 그 부부가 사랑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자기를 닮은 또 다른 사랑의 결정체가 자녀예요. 생명의 소산이잖아. 다른 말로 사랑의 결정체예요. 너와 나의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 자녀라고요. 그죠? 사랑은 굉장히 너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추상적인 개념인데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물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적인 것을 오히려 파괴시켜버리는 것도 비물질적인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무효화시켜버려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은 보이는 것을 있게도 만들고 없어지게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게, 이 영적인 원리에 눈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은 오직 물질 중심에, 다른 말로 말해서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할 수 있는 그것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멋있더라. 폼 나더라. 뭐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게 뭐예요? 다 자기가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옳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되어진 것이 아니면은 대부분 결국에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게 가장 두드러지는 게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둘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나 너 좋아, 니 나 좋아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사랑으로 표현을 할 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 남편과 아내가 알게 되면은 이 사랑이 육체적인 이 인간의 사랑이 예수와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본질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중에는 예수와의 사랑으로 같이 가게 돼요. 근데 이 예수와를 못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랑은 결국 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결국에는 부부관계를 파괴해요. 그래서 오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보기 싫잖아요. 그 왼수라 그러고, 왜 빨리 안 죽냐 그러고. 그죠? 이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보편적이 됐으면은 그 농담을 해도 다 이해하고 맞다 그러고 낄낄거리고 웃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의 사랑으로 이게 그 사랑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옳은 것이 아니야. 이건 예수와의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저항성이 작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진리는 항상 세상을 거슬러요. 바벨론이 자기 사랑을 온 세대에 흘려보내지만 이 온 세대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바벨의 시스템을 거절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부딪힌다고.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진리로 살아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어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불을 뿜고 싶은데 입에서
화염 방사기가 되어가지고 태워버리고 싶은데 이건 아니라고 자기를 진리로서 절제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죽고 싶어 미치겠네. I love you 십자가. I love you 골고다. 난 죽고 싶어 환장하겠어. 그랬을까요? 예수와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힘들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예수와도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베드로에게 자기 제자에게도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 순간에 예수와는 너무나 약해져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에는 십자가를 선택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때에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뭐라고요? 굳게 결심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난 이 십자가를 져야 돼. 지기 싫지만 난 져야 돼. 그래서 사랑을 이룬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요한복음 13장 그 언저리에서부터 요한복음 17장, 1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제자들에게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굉장히 긴 장수를 헤아리면서 13, 14, 15, 16, 17 이 한 5, 6장을 쭉 계속하면서 예수와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언급되지 않은 많은 내용을 5장에 걸쳐서 얘기해요. 근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서로 사랑하라. 사실 새 계명을 준다 그랬는데요. 구약 성경의 십계명도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죠? 우상 섬기지 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전부 다 사람에 대한 계명들이에요. 그리고 부모 공경 안 하면 죽여라 그래요. 간음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죽여라. 거짓 증거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비라. 이 말은요, 사랑이에요.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억울하게 만들지 마. 거짓 증거 해가지고. 너 죽기 싫으면은 부모 말씀 잘 들어. 죽기 싫으면은 간음하지 마. 남의 가정 깨트리면 안 돼. 구약의 십계명은요, 소극적인 부분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그리스도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 절정이 원수도 사랑하라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이게 예수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셨다고요.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았고 그걸 안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께서 자, 우리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할 건데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성령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인간이 우리를 배반할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와께서 제가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겠군요. 파멸되지 않겠군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천지 창조를 합시다. 우리는 이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천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이미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이. 이미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창세 전에 있었어요. 이거는 이 카이로스 시간에, 크로노스 시간에 갖춰지는 쭉 이렇게 올라가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이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를 못해요. 뭐 어떻게 창세 전에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4,000년 있다 죽는 거지. 이거는 크로노스에 살아가는 인간의 시간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지 않아요. 영원 속에 계세요. 영원은 매 순간이 현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심으로 그 예수와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천지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와의 피 안에서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야곱과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유대인을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모든 권리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 가지고 사단에게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내 거, 아브라함 내 거 할 거야. 사탄이 뭐라 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권리 다 줬잖아요. 그리고 그 권리를 다 가진 그 아담과 하와가 나를 택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내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도 할 말 없으신 거예요. 합법식인 하나님이니까.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와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예수와는 이 사랑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창조주로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 천지 만물이 예수와의 사랑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인간이 지은 죄를 탓하면은 이미 지구는 작살이 나야 돼요.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죄인들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은혜가 내려지고 있어요. 죄를 지으러 가게 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한테 햇빛을 안 줘. 움직이는 곳마다 지 혼자 깜깜한 속에 있도록 만들어버려.
죄를 지으면 벼락을 쳐버려. 누가 죄 짓겠어요? 죄를 지으러 가면서도요, 하나님이 햇빛 속에 죄 지으러 간다니까. 죄를 지으러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먹고 힘을 내서 죄 지으러 간다니까.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게 너무나 보편적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가운데 세상이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러 그러게 되면 웃기게 있네. 고대 스파르타 시대에는 사랑이라는 덕목이 굉장히 조롱받았어요. 사랑은 연약한 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그런데 이 사랑은 천지를 움직이는, 창조하시고 움직이는 최초의 덕목이요, 마지막의 덕목이요, 최대의 덕목이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자연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령이 없는 마음은 이것이 보이질 않아요. 이건 오직 거듭난 사람, 예수와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읽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너희가 나 예수와의 제자인 줄 알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이,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눈치를 채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다른 룰이 있다, 저 삶 속에는. 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룰이 있는 사람이다.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오순절에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120 그 문도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네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을 네 것이라 하지 않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 우리 전부 다 집 팔아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때를 못 와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만듭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너를 위하여서 나를 내줄 수 있는 준비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없으면은요, 오는 시대를 우리는 못 살아요.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싶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지를 못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질수록 세상은 교회를 점점 싫어하게 돼 있어요. 뭐 저런 인간들이 있어, 자꾸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물리적 압박이 오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서로 사랑했는데, 그러나 이 서로 사랑한 이 궁극적 목적지는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생각했거든요. 애국. 조상들이 괴로움 당했잖아요. 그죠? 아수르, 바벨론.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는 누구에게 괴롭당하고 있었어요? 로마. 이방인들은 아주 쌍놈 새끼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싹쓸이를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이 이방이요. 그리고 이방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던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도망가잖아.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의 레마 말씀을 듣고도 도망가 버립니까? 반대쪽으로 요바에 가서 배 타고 도망가자. 근데 또 하필이면은 그때 항구에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침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야. 예약이나 해놓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때부터 비로소 이 서로가 유대인의 땅끝이 이방이라는 것을 그때 알아요. 저 왼수들이 우리의 땅끝이었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아, 저 땅끝이 우리가 왼수로 생각하고 있던 이방인들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처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사랑의 시작이고 이방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왕이었던 예수와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와의 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의 가장 큰 그림의 시작이라고. 이 사랑의 의미를 알 때에 예수와 안에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원수 같은 이방인을 사랑하고 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은 저 유대인을 이방인이 예수와 안에서 사랑하고 이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은 모든 민족 중에 작고도 작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은 온 전 세계를 대표하는 반쪽이에요. 이게 서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심화되어지게 되고 이 사랑의 의미를 알 때에 내 옆에 있는 내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 지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함에 있어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와 같은 왕을 섬기는 내 믿음의 가정의 형제 자매들을 가장 먼저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의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질을 공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몸은 철저히 이타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돌이나 칼이 날아오게 되면은 몸을 굽혀서, 몸을 나름대로 움직여서 그 무기를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돌, 칼이 날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서는 게 뭡니까? 거의 손이죠. 그죠? 이걸 맞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날아오는 게 누가 먼저 맞아요? 손이 맞지요. 팔이 맞지요. 아씨, 왜 내가 맞아야 돼? 이러면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몸이 있어요? 아, 있다고? 그런 몸이 있으면 그건 미친 몸이에요. 내가 깨지는 것을, 내가 부러지는 것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손이 먼저 나가서 막아요. 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이 먼저 나가죠. 아, 내가 왜 나가서 부러져야 돼? 에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주민등록증 다시 만들어야죠. 그죠? 네가 쳐박어. 내가 왜 막아줘? 이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맨땅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몸이 아니에요. 이건 미친 몸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할 게 뭐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만 편하면 되잖아. 나만 아니면 돼. 근데 강호동이 그 말이 너무 싫어요. 옛날에 1박 2일 할 때. 강호동이 툭 하면 하는 말이, 그 벌칙이 안 걸려가지고 냉수물에 안 들어간다든지, 그죠, 뭐. 바깥에서 안 잔다든지, 그러면, 나만 아니면 돼! 그랬잖아요. 그거 웃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말 가지고 웃으려고 한 건데 죽으려고 덤벼들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시대의 스피릿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그 농담처럼 내뱉는 그 말 안에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스피릿이 있다고요. 내 원수의 눈물이 나의 기쁨의 생수예요. 원수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우린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샘솟음 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망하게 하옵소서. 절딱 망하게 하옵소서. 이게 세상의 바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국제 이 사회의 국제 이 정치의 원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 정치는요,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를 부르짖으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국제 정치는 철저하게 정글이에요. 약육 강식이에요. 그게 바벨 시스템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랑한다? 이거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는 그걸 선택하래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은 본능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가 고장나게 되면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이게 말뿐이에요. 내가 교회의 머리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고장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많은 행동들이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헛짓. 할 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욕먹어요. 왜? 뻘짓을 하거든. 세상과 꼭 같은 짓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불법 건축해가지고요, 매년 수십만, 수백만 원 벌금 내면서 그 건물 유지하는 얘기 나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돈이 많으니까 불법 건축해. 구청에서 벌금 때려. 허물으라고. 안 허물어. 그럼 벌금 나와요. 벌금 내고 말지. 이거 뭐예요? 머리가 미친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거는 머리가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화, 만약에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 마라. 이렇게 아니야. 그럼 정상적인 몸은 어떻게 돼요? 하지 마. 그러면, 예. 바로 이러잖아. 그죠? 근데 하지 마. 이러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해버려. 몸이 미친 거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한테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해결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가 위기다. 맞아요. 굉장한 위기예요, 지금이요. 엄청난 위기예요. 저는 6.25 전쟁보다 지금 사실은 더 큰 위기라고 봐요. 포탄이 안 터졌을 뿐이지.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회개하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제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교회 맞아? 교회가 아닌데 뭐 회개해서 뭐해? 예수와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데 무슨 회개를 해? 회개가 가능할까? 이건 좀 더 많이 이렇게 제가 이 언저리를 얘기를 해야지 해석이 되는데 제 속에 있는 그 고민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얘기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다 풀어내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못 풀어내겠어요. 회개하라.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 지금 교회가 아닌데. 교회가 아닌 게 회개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께서 뭔 회개? 넌 내가 네 머리가 아닌데. 그러면 회개는 누구 보고 하라는 얘기일까? 진짜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움직이는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깨끗한 자에게 더 깨끗해지라고. 달리는 자에게 더 달리라고. 너 회개해. 우리 공부 죽으라고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부모가 공부하라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공부하라 더 해요. 공부하는 애한테 공부해 더 얘기해. 왜? 얘기하면 할수록 걔는 더 열심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사랑을 모르면요, 우주 만물의 이치를 모르게 돼요.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치도 모르기 때문에 지극히 물질적으로 살아요. 돈 중심으로 살고, 자기 사랑 중심으로 살고, 내가 아니면은 다 아니에요. 내가 기면은 다 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쭉 말하기를 교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부르셨어요.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권위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이 권위를 무너뜨려요. 교사 좋아하네, 목사 좋아하네, 선지자 좋아하네, 사도 좋아하네. 그래서 권위 체계를 무너뜨려버리는 이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분당질하는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가스라이팅이에요. 이 세상이 동성애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이 가능하다. 그건 인권이야. 그건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된 그리스도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이 근본 원리를 세상의 남녀의 결합에서 이루어지는 이 원리를 허물어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랑 예수와 신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 룰, 법칙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얘기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버려요. 권위를 상쇄시켜버려요. 그들이 세움을 받은 이유는 성도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공급을 받고 또한 그 공급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 온전함의 어원은요, 완성하다, 수리하다는 뜻이에요. 신선한.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카타르티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얘기는 완성하다, 수리하다, 잘못된 건 계속 뜯어고쳐 가면서 신선한 것을 공급해 가지고 그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교사들이, 목사들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근데 교회의 권위가 없어져. 아, 그만해. 듣기 싫어. 나 안 듣겠다고. 무너지는 거예요. 교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다 알아서 해요. 나는 이 성도, 우리 교회 몇 안 되는 성도들에게도 그 모습을 봐요. 알아서 해요. 그리고 나중에 결정해가지고 그런 줄 알아라고 나한테 통보해요. 근데 그때 가서 그거 안 됩니다. 다행히 알아서 한 그것이 내 생각하고 같으면은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천만 다행인데 그것도 같이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니? 얘기 안 해요. 이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걸 너무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 마지막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마디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도움을 받는데요. 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듣는 성도들이 힘을 얻지요. 공급받잖아요. 그죠? 연결돼 가지고 내게 그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나도 동일한 힘을 같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돼 가지고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 진리를 내가 받고 그 진리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 마디와 연결을 통해서 서로 힘이 전달되어져 가지고 온 몸이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개교인, 자기 개인으로 돌아가요. 내가 알아서 할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저한테 신방호라고 하신 분
요 2, 3년 안에, 3, 4년 안에, 4, 5년 안에 저한테 신방 요청하신 가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들 알아서 잘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얘기해요? 안 해요. 근데 문제가 없느냐?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중에 얘기만 내한테 들려와요. 내 속에서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또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아무런 상담도 요청하지도 않고 아무도 내게 신방을 요청하지 않아요. 제가 권위가 없어서 영빨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위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다 알아서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알아서 해요. 진리를 선택하면은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스스로 이탈합니다. 여러분 류마티스라는 질병 아시죠? 이거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류마티스는요. 내 몸을 내가 치료해야 되는데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게 류마티스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그랬잖아요. 류마티스 걸린 교회라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해. 그럼 이게 교회가 아니든지 이 성도가 교회가 아니든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또 정확하게 얘기하다 보게 되면 성도가 시험 들어요. 그럼 내가 가룟 유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수리해요. 카타르티죠. 수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수리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성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서로 나눌 때에 이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그렇게 되지요?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그래서 리페어 되는 거예요. 교정되고. 수리가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는데, 알아서 한다니까. 예전에는요, 이게 혼자 여담인데, 예전에는. 그게 제가 생각 한 20년쯤 된 것 같아. 그때는 신방 오라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 제발 신방, 전화 빼놓으려면 성도들이면, 또 신방 오라 그러면 어떡하지? 옛날에 전화가 한번 오면 성도들이 상담하느라고 2시간, 3시간, 나중에 땀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기계 부채질하고 막. 상담하느라고 어떤 데 차 세워놓고서 도로 옆에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그 도로에 앉아가지고 전화를 통화하고 그랬었어요. 한가합니다. 인터넷 전화만 해요, 인터넷 전화. 인터넷 광고. 문자 오는 거는 대출 받으라. 편하긴 합니다. 편하긴 하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 혼자 온전하고 완전함은 없어요. 이게 성도 안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진리로 서로 공급하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다 흠집 약점이 있습니다. 너무 뭘 잘해. 착해. 근데 맨날 지각해.
이 사람도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맨날 약속 어겨. 그래서 넌 왜 맨날 약속 어기니?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까지 뭉개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약점이 분명히 있더라니까. 근데 그 약점을 너무 부각시켜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의 장점이 뭉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어요. 지지난주인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하다 그랬어요. 성질머리 벗어. 그 온유한 모세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 받아오다가 그 돌판 무거운 거 들고 오다가 밑에 금송아지 생기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라이 새끼들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성질이 불같습니다, 모세.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상 엎어버리고 채찍질하고 나가 이 새끼들아. 욕을 안 하셨는지 몰라? 바리새인 막 저주해요. 화 있을진저. 이 벼락 맞을 놈들아 막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가 에라이 씨 이렇게 돼요? 아니잖아. 온유하다는 것은요, 성질이 굉장히 유순하고, 뭐, 찔러도 아멘, 땡겨도 아멘, 밀어도 아멘, 이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성질이 좀 더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말씀이야, 이게 진리야, 이러면 아멘 하면서 꼴딱, 그 진리 앞에 그냥 꼴딱 자빠져 버리는 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땅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서 채찍질하고 상 대지도 없고 막 소리 지르고 바리새인들한테 저주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냥 보면 예수가 겸손해요? 아, 상 들이 엎어버리고 막 채찍질하고 예? 저주하고 막 이런데 겸손? 어이구. 온유? 우리는 이방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에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사랑의 본질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줄 압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진리, 예수와께서 십자가의 이유와 목적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가 자기 육체로 계명의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건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선포예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하나로 만들겠다.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창조의 이유라고. 이 사랑을 올바로 알 때에 원수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더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나밖에 몰라.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더군다나 저같이 덜 떨어지고 못된 목사한테는 더 그래요. 저는 이 사랑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오는 거의 다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그러는데 오는 사람한테는 제가 굉장히 내 살과 피를 다 내줘가면서 내가 그를 이끌고 가려고 내가 노력을 해요. 근데 내가 사랑이 부족한지 난 빙빙 돌잖아요. 발로 툭 차버려요. 저리 가라. 성가시게 하지 말고. 저리 가더라. 말하기 피곤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다가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얼마나 연약하고 모르면은 저렇게 겉돌까? 내가 가서 붙잡아 줘야지. 예수와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해야지 하면서 결국에는 나도 사랑을 선택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 멀리 가서 저 빙빙 겉도는 걸 끌고 오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안 끌려가는 소를 끌고 가려면 어떻게 돼요? 코가 뜯어지든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건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진리 앞에서 나도 엎드리고 너도 엎드리는 것이, 그 진리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때로는 너무나 지극히 아주 좁쌀보다도 더 작은 부분에서 나타난다고요. 우리 둘째 딸이 늘 예배당에서 반주하는데 맹장 때문에 오늘 교회 못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딸이 오늘 반주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아침에 가면서 6단지 앞으로 들려가지고 데리러 가기 위해서 거의 시간 다 돼가지고 전화했더니, 나오는데 하경이가 똥을 쌌어. 해가지고 다시 기저귀 갈고 뭐 씻기고 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는 지점을 놓쳐가지고 6단지 전체를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아예 단지 안으로 들어갔어. 아직도 안 나왔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예 18층으로 다시 올라갔어. 그랬더니 그때 다시 현관 앞에서 만났어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랬을까? 그 짧은 순간에 내가 그걸 가지고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 순간에 하경이한테, 우리 딸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면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안 바라면은, 조건을 걸지 않으면은 사랑이 가능하겠구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스파트로 이렇게 나한테 스쳐가더라. 아무것도 안 바라야 되는구나.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만 바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에게 실망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 화낼 것도 없고, 사람을 판단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진리 받아서 그 진리대로 나는 움직이면 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닐까. 짱돌 날라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은 지 손등이 뼈다구가 부러질 것도 부러지는데 내가 올라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그와 같다. 진리로서 그냥 움직인다. 너 왜 안 움직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데 거기에 판단할 게 뭐가 있으며 평가할 게 뭐가 있으며, 그냥 오른손은 지 할 일 하는 것 뿐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다. 그게 사랑이다.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